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번 주면 사무엘서의 말씀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같은 상황을 바라보지만 그 상황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이 컵에 물이 반 들어있을 때 이걸 보고 아직 반이나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뛰다가 중간 지점에 있을 때 누군가는 벌써 반이 나왔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아직 반밖에 오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떤 분들 중에는 겨우 2kg밖에 빼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2kg씩이나 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왜 이렇게 같은 상황과 현실 속에 있는데 왜 서로 다른 해석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상황들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금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상황을 두고 서로 다른 관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의 그 신하들은 압살롬의 그 죽음을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여기면서 지금 모든 상황과 모든 말들이 전쟁의 결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돼요. 31절 말씀 보면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의 승리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 압살롬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요?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누구예요? 아들이었죠. 이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의 죽음은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3절 마지막 절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고백했던 게 결국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의 죽음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초점에 맞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 여러분들 새벽마다 한 장씩 지금 말씀을 보고 오셨을 텐데 앞에서부터 기록된 이어지는 그 사건들 속에서 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이 아들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였던 그 다말을 범한 이복 형제였던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술이라는 땅에서 3년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 다윗의 그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는 걸 알고 또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말들을 전하게 하면서 결국은 압살롬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자기 자신이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상황이 암논을 죽였던 것에 대해서 아버지인 다윗이 용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를 다시 불렀겠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압살롬이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고 그렇게 또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답답한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이 요압을 통해서 다윗을 만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사용해서 어쨌든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얘기할 만도 한데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고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아들을 용서만 한 것처럼 입맞춤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용서는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압살롬에 대한 그 다윗의 태도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할 기회를 빼앗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그 불완전한 사랑이 압살롬을 더 큰 죄악을 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다윗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 상황에서 다윗은 아들의 배신뿐만 아니라 자기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의 배신도 경험을 합니다. 앞장인 17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지혜와 계략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가 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믿고 따랐던 그 아이도벨도 마찬가지고, 16장의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친구라고까지 기록하고 있는 이 후세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다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는 계략들을 이 사람들이 내놓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비록 보이는 그 상황은 압살롬이 유리한 상황이었고 반란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 상황들이 점점 누가 더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요? 다윗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했던 다윗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신과 함께한 그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요압, 아비새, 이때라는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우면서 자기 자신도 그 압살롬과의 전쟁에 참여하려고 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다윗을 말립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말려요. 어쨌든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 지휘관들에게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5절 말씀을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라는 이 말을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떤 말로 들렸을까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좀 살펴보면 뭔가 왕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했는데 그 반역이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전쟁을 아직 치르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 압살롬과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과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 상황에 우리가 승리하고 이걸 다 잠재우려면 사실 압살롬을 죽여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너그러이 대하라는 게 쉽게 말하면 죽이지 말아달라는 얘기나 다르지 않잖아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 또 이러한 태도가 3절 뒷부분에 보면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앞에서 여전히 다윗은 백성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실 부모 마음이 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압살롬을 향한 그 다윗의 불완전한 사랑,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상황들 속에 흘러오는 그 다윗의 불완전한 사랑은 결국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후회와 탄식만 남는 상황으로 끝이 납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을 시작을 해요. 근데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저 7절의 내용을 보면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을 피해서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어디에 걸려요?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매달려 있다는 소식을 이제 요압이 듣고 창을 들고 가서 심장을 찔러 죽여서 죽임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요압이 원래는 구스 사람을 다윗에게 보냈는데 사독의 아들이었던 이 아히마아스가 지름길로 먼저 이제 도착을 해서 전쟁의 소식을 전하죠. 그런데 아히마아스도 그렇고 구스 사람도 그렇고 다윗에게 전쟁의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뭐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승리가 뭐 승리했냐 패배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로지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 압살롬의 안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다윗의 모습이었죠. 결국은 구스 사람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다윗이 굉장히 크게 슬퍼하면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죽음과 또 불완전한 사랑으로 결국 이 후회와 탄식만 내뱉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이 다윗을 향해서 반역했던 압살롬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혹시 발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다윗 앞에서 압살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그 사랑이 불완전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압살롬을 마주했을 때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하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아무리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이라고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그냥 무작정 덮어주기만 하고 무조건 뭐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죄를 책망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회개할 기회를 빼앗은 것이고 결국은 더 큰 죄악으로 자기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것까지 이르는 데까지 그 상황들이 이어져 갑니다. 그것이 다윗은 사랑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다윗은 용서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다윗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불완전한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이 다윗의 불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오히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적인 우리의 사랑, 다윗의 사랑과 다른 게 무엇일까요? 사실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히려 죄를 지적하고 징계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면 그 말씀 기록되어 있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렇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했었어요. 언제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책망을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도 주시죠.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세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다시 돌아온 압살롬을 만나주지도 않았고 대화의 기회도 주지도 않았고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지만 그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가만히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두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관계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십니다. 다윗의 사랑은 표면적인 용서만 있었죠. 입맞춤을 통해서 마치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 상황 속에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결되지 않은 갈등으로 인해서 이 반역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 33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고 그냥 탄식하면서 울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실제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동시에 정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온 실제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복음인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토록 실제적이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반응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용서와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그냥 무조건 덮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서 누군가의 부족함이나 어떤 연약한 부분이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또 누군가의 허물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그냥 무작정 덮어두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랑으로 책망할 수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사랑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면서 그 전하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은혜로 날마다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으로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기억하게 하는지.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이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반응으로, 합당한 삶으로 주님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완전한 용서와 화목을 경험하게 하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서든지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던 반역했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완전한 용서와 또 화목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다른 누군가에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지적하고 하나님 아버지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정말 담대히 이야기하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함께 나누고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기서고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11월 17일 날 VIP 작전과 행복 축제가 있습니다. 전도대상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필리핀의 신미령 선교사님이 목사한 수식이 있습니다. 그 귀한 사역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고 필리핀의 이사벨라 지역의 교회들이 참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세 분이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은혜의 역사가 계속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 일정에 다녀와야 되는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의 선한 역사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행복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가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데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미령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그동안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제 신학을 공부하며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 기름 부어 주심이 나타나게 하셔서 필리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하고 놀라운 뜻 가운데 이 한 주간의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심 과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구원의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할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 예배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불러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걸어가고 있는 그들이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미령 선교사님 그동안 또 필리핀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이사벨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함께 사역하며 섬기며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때와 상황들에 맞추어서 귀한 사역자의 길을 더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안수식을 받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오후의 모든 수술을 마칩니다. 한 주